청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도 집회를 이제 한 두어 주 앞두고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번 전도 집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을까 하고 저 자신부터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날 시대가 정말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특별히 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가짜 뉴스들이 인터넷과 유튜브와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하겠다. 김정은이만 색출하는 코피 터뜨리기 작전을 하겠다. 이러한 참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참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참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 가봐야 아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 홍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저들이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죽어가면서 이게 그거였구나.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고 살았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신랑이 더디움에 다 졸며 자는 것처럼 참 다 졸음이 쏟아지는 그러한 영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초에 제게 참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가 밝아올 때 주님, 이 새해에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다 기도를 해보셨겠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밥이나 고기로 하지 못하고 젖으로 먹여야 될 그러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근친 상간을 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성도 간에 서로 후욕하고 고소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누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러한 육신이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이 연약한 몸이 아니라 강건한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단 마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핍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을 도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혹이라고 또는 유혹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그러한 유혹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너희도 부활한다. 영생이 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린 여기서 나그네 같은 삶을
잠깐 사는 겁니다. 우린 조금 있다가 이민 가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입니다. 이민 갈 사람은 이것저것 자꾸 정돈을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 여기에 있는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통장을 정리해서 달러로 바꾸고 미국에 가서 살 집을 준비하고 거기 가서 살려고 영어를 배우고 늘 마음이 거기 가서 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조금 있다가 주님 품에 갈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자꾸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과 나를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수고가 없는, 아픈 것도 없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잠깐 기쁨도 아니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심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저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온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손에 그 수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만이 퍼져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는 없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저에게 영감을 주시기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가득하게 퍼져간다면 이 대한민국은 혼돈의 나라가 아니라, 거짓이 가짜가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만이 가득한 나라로 바뀌어지겠구나. 전도밖에 없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밖에 답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 될 때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써내고 기도하고 하지만 여전히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구원받는 열매는 극히 적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성경 한 곳을 찾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은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충분히 영으로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주님이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날 저녁에도 늦게까지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 병이 나았다고, 나사렛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고 아마
소문이 가득 퍼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시면서 새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러 가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빨리 낫는 것입니다. 빨리 이 병원을 퇴원해서 내 두 발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매주 목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빨리 퇴원하는 거죠. 두 발로 뛰는 것이죠. 뒷발로 걷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물론 때로 어떤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3일 동안 딱꼭지를 멈추지 못하는, 쉬지 않고 딱꼭지를 하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딱꼭질이 멈췄어요. 8년 동안을 요양원만 다니던 사람이 거의 누운 채로 휠체어에 실려서 왔는데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하던 이 사람이 8년 만에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 기도해달라고. 다음 주에 갔더니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병 낫기만을 고대합니다. 저는 그거 해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그 병 낫기를 원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가십니다. 전도하러 가십니다. 그 주님이 얼마 있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 높이 달리셔서 두 손발 못 박힌 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찾아온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인생의 문제,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다시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지만 병 고쳐줘도 또 아프고, 심지어 죽은 자 살려놨는데도 얼마 있다가 또 죽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당신을 송두리째 내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분이 내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령이 주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의 놀라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다 보니까 군대 가면은 쫄병들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라거든. 식판을 들고 가다가 쫄병 머리 위에다가 식판을 다 질질질질 흘려버린답니다. 그러면 쫄병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고참님 이게 왜 아유 저한테 떨어진다고 그러더니 아 너 거기 있었니? 이런다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죽고 싶죠. 다
다 죽여버리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주님이 얼마나 모욕을 느낍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죽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니까,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지. 주님이 아니라면 벌써 데려가 버리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병든 자들이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데려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첫째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이 첫째야. 그런데 나 둘째도 있다. 근데 하나 더 있어. 셋째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싸대기를 패고 우리 이혼해!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첫째이고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 아내가, 여보, 난 당신이 첫째야. 근데 나 요즘 애인 생겼다. 근데 애인이 또 하나 생겼어. 그러면 어떨까요? 싸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머리통을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첫째이신 분이고 전부가 되셔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주님도 날 그렇게 사랑하니까 난 널 사랑한다.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진짜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은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합니다.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합니다. 나를 주님의 분신처럼, 나를 주님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새벽에 미명에 일어났어요.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개 짖는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한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야 되냐고, 꼭 아침에 큐티를 해야 되냐고, 나는 저녁이 정신이 맑아진다나?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다 저녁에 와서 주인님, 제가 오늘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주인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넌 내가 하루 종일 너를 찾았는데 넌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진짜 종은 이른 아침부터 주인님 앞에 와서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주인님께 묻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새가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배추 사려, 무 사려, 고등어가 싱싱합니다. 온 세상이 시끌벅적한 그 시간에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나서 큐티한다고.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성경 몇 자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린 예전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영어를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큐티인지 콰이어트 타임인지 이런 건 몰라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났다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큐티가 성경 공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성경 읽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첫 시간이 언제일까요?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슨 예물을 드리든지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고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이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표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첫 시간을 주님께 떼어 드리는 것. 주님을 첫째로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주님처럼,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행하셨던 주님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본을 보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 뭘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이러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른 새벽부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어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3월 30일부터 3일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상달이 되고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경외하시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참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부터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첫째로 두고 전부로 여기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하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잠깐 기도 올리시면 어떨까요? 주님은 저를 첫째로 여기시는데,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첫째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러신 분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구도자 명단도 기억나게 하시면 써서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